함께 기도하신 후 2025년 10월 12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저희는 또 주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만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소외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축예대 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신방 받으실 목장 개인은 우리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10월과 11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4분기 재직회 속회는 오늘 창립예배 관계로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M고 학생회가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수련회 중입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렇게 내일이 할리데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교우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병찬 성도님께서 지난 월요일 저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원래 5시로 광고가 나가는데 1시간 당겨서 4시 중앙장의사에서, 그리고 학원 예배는 화요일 날 14일 아침 9시 30분 롱아일랜드 파일론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어린 양과 같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EM들은 또 수련회를 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순서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했던 것들, 또 주님 계획했던 것들이 있지만 온전히 모든 뜻이 주님의 선하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성도들 간에 또 장례도 있고 또 수술하신 자매도 있고 여러 가지 지병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어도 온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듯이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모든 예배,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특별히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목사님 가정에 온전히 축복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백성이 가서 지역으로 지나갈지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상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백성의 자손을 가리켜 아라바를 지나며 엘렉과 에시온 계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이르며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미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고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우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이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국민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심으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한 하늘을 지나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인 땅이라 하였으니 저는 르바인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상수님이라 하였으니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다시 세일에 거주하면서 자손할 때 오리 사람이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오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 골짜기를 건너야 내가 헤스본과 아위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에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떨어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아버지는 대장부의 믿음 더하여 주셔서 잘 이 땅 나그네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나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이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쓸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특별히 EM 수련회다가 또 2부 예배 때는 여성교회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한다 그러니까 1부에 나오신 분들이 다 2부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교회 창립 3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교회는 1991년 7월 김인철 목사님 가족과 6명의 청년이 목사님 댁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그해 10월 13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창고를 빌려 공식적으로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일명 창고교회로 불렸고요. 그러다가 1994년 4월 지금 이곳을 구입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본교회를 개척했던 김인철 목사님께서 2002년 1월 개척 10년 만에 사임을 하시고 2대 장재윤 목사님, 3대 이윤석 목사님, 4대 오요셉 목사님, 5대 이신금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시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뉴욕 에버그린 장로교회와 연합 후 해오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지. 34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아마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특별히 오늘 창립 34주년에 이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갈 테니 말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4년 강산이 3번이 변했는데도 교회가 이곳에 든든히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과 땀과 헌신의 피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주일을 맞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돌며 저도 광야를 헤맸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다면 저는 10년을 하루로 계산해 4일 동안 오늘 설교를 위해 성경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이지요. 그러다가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음으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금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야, 그냥 하던 대로 해라 하셨습니다.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식구들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신 곳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것 말입니다. 광야를 돌아봤자 결국 성도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이니까요. 마치 그 옛날 소위 손오공이 온 천하를 다 떠돌아다녔지만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광야를 돌았나요? 40년입니다. 40년. 출애굽을 해 가데스 바네아 반역이 있기까지 2년, 그리고 그 후
38년을 헤맨 것이지. 먼저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뼈대, 즉 핵심이 뭐죠? 오늘 본문, 뭐 경상도 사투리라면 야 이제 됐다 마 그만 가라 카이 이제 됐다 마 그냥 가라 카이. 노래를 하면 때가 참에,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조금 세분화하면, 첫째, 너희가 앞으로 에돔 땅을 지날 텐데 그들과 다투지 말라. 왜죠? 그들은 너희의 동족 곧 형제다. 둘째, 너희가 모압 땅을 지날 텐데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 왜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로서 친척 곧 한 혈족이기 때문이다. 셋째, 너희가 암몬 땅을 통과할 텐데 그들도 괴롭히거나 다투지 말라. 왜죠? 이하 동문.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것 되지 못할 것 같겠다고 서로 괴롭히고 싸우고 다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요, 에너지만 허비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싸우고 다투어 취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볼까요?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어디죠? 요단 동쪽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했을까요? 차지합니다. 후에 이 땅은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어 그들의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곳은요, 요단 서쪽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곳 말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세 족속의 역사가 간단하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호리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에돔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모압과 암몬 또한 에밈 족속을 몰아낸 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갑돌 사람은 아위 사람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주하였고요. 갑돌 사람은 블레셋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에서나 바로 그 이유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갑돌 사람들이 그 땅에 있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기업으로 받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마치 무조건 빼앗고 차집하면 임자다 식으로 말입니다.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제국주의들이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말이지, 우리 속에도 이 원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바로 아담, 먼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이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을 누가 정복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곧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복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싸워 정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옆에 있는 가게가 아니라 나보다 좀 약한 형제나 자매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육신에 속한 옛사람,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일인 것이고요. 여러분,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볼까요? 반드시 멸해야 할
우리가 쫓아내야 할 우리 속에 있는 시온 왕, 옥, 이런 가난 7 족속들 말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신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혹시 여기서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아마 가슴이 뜨끔뜨끔 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자기를 속이는 사람 외에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자유로운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음행에 걸리던 우상 숭배에 걸리던 분쟁이나 시기, 분냄에 마음이 뜨끔하던 아니면 방탕함에 마음이 찔리던 말이지. 그 뜨끔하고 듣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내야 할 가나안 7 족속이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요, 에서 족속이 쫓아낸 호리 사람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몰아낸 에밈 사람이요, 그리고 아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아낸 족속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러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여러분,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것입니다. 성경에서 키가 큰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일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이름의 뜻도 큰 자이지만 실제로 그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컸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얼마였죠? 골리앗 6규빗 1뼘,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2m 95, 아니 2m 92.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반해서 좌절한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아낙 자손의 키, 그들의 숫자,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와 높은 성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 떨었던 사울의 군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 아낙 자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없을까요? 창립 34주년을 맞는 참교회 앞에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면 포기 직전에 있는 것 말이지. 에밈 또는 러바임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에밈은 두려운, 무서운 이라는 뜻입니다. 러바임은 거인이라는 뜻이고요. 암몬 족속은 이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항상 악을 도모하고 시끌벅적하게 떠든다는 뜻이고요. 골리앗도 전쟁터에서 얼마나 떠듭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겁주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말이지. 오늘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러바임 곧 거인, 에밈 곧 두려움, 그리고 삼순밈 곧 목소리 높여 떠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몰아낼지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불신의 광야 38년도 끝났는데 이런 것에 막혀 주저주저 했어야 되겠어요? 참교회도 창립 34주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적과 꾸리하는 풍요, 그리고 안식의 땅을 차지할 때 아니겠어요? 물질의 복도 좀 받아 누리고 자녀의 복도 받고 그리고 안식 곧 평강의 복도 받을 때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38년의 광야를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받는지 우리 복음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 하니까요. 먼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기 38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노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38해 된 병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38년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34년 된 참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늘에 이런 우리의 모습 말이지. 그래서 그래도 이 병자에게는 칭찬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뭐죠? 자비의 못, 은혜의 못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참교회인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 입입니다. 입요, 입. 그 입에 붙은 게 뭐죠? 탓.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남들이 먼저 들어가고 투덜투덜 중얼중얼 탓. 그렇다고 이 사람 비난만 하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3일만 아파도 입에서 탓이 나오는데 말이지. 38년이나 아팠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제 됐다 마 그만 가라. 38년 된 병자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흘린 부스러기,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깔고 앉았던 더러운 이불 그냥 싹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건 남에게 떠맡기지 않고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어디로 갔어요? 몰라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거든요. 성전에 갔어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간 것이지. 코람데오, 다시 복음 앞에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38년의 광야 곧 오랜 병에서 해방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당시 혈루병은 문둥병과 함께 대표적인 부정한 병에 속했습니다. 물론 부정하면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었고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지니 말이지. 한마디로 하면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는 광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과 단절된 채 스스로 속에 갇혀서 사는 분들 말이지.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중독되어 인터넷 광야에서 헤매고 살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자기 세계에 고립되어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 광야를 벗어납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터치함으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의 절박함이 느껴지나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소망과 간절한 말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오히려 부정한 자신이 치유받고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예수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곧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인생들의 더러운 죄가 씻음받고 사함받는 곳 말이지. 그런데 구별된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제단에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한 것, 어떤 의미겠어요? 그 옛날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하고 남은 아들 베냐민을 보낸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라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 왕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사적생, 생적사, 뭐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평안히 가라. 죽는 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안식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고요, 삼킴 받는 것이 아니라 삼키는 것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말입니다. 38년의 오랜 광야를 벗어난 사건,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죠.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은 2주 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 때 잠시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 산 아래에서는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동안 스승에게 배운 것을 써먹을 기회였으니 말이지요. 아마 이 제자들, 9 제자들, 예수님께서 했던 방법은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삿대질도 해보았을 것이요,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서 발라보기도 했을 것이고, 막 안수를 하고 막 안차를 하면서 난리법석 들었을 겁니다. 결론은요, 변론만 무상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께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냐? 언제부터죠? 어릴 때부터. 오늘 본문으로 하면 38년인 것이지. 오랜 병, 교회로 말하면 쓴 뿌리, 오래된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전통 말이지.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쓰러졌다 일어났다 거품 품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를 돌며 죽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의 부정은 달라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죠? 과거에 어쨌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인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와서 묻죠. 우리는 왜 안 되죠? 29절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종류가 뭐죠? 이런 종류. 오래된 귀신, 38년 된 광야, 우리의 옛 본성, 그리고 교회 속에 깊이 박힌 썬뿌리. 기도 외에 할 때 이 외가 무엇인 줄 여러분, 기도 외에 할 때 이 외,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지금까지 이 외만 하고,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은 참회할 때 그 외는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외였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이 짓, 저 짓, 이 말, 저 말 등등 말이지. 혹시 지금 우리도 제자들이 실패한, 안 되는 이 외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론만 일으키는 왜 말이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34주년을 맞아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제는 기도하심으로 처음 사랑을 되찾아 우리 교회에 주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리고 특별히 참교회는 일대 목사님의 어떤 교회 구입하고 이런 디자인한 거라든지 모든 교회 건물 속에 그 어떤 그것이 남아있어요. 바로 이웃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 왜 교회를 좀 교회 모습 같지 않잖아요. 교회 그렇잖아요. 디자인을 보면은 어떤 모습 같아요? 콘서트장 같지 않아요? 전부 하나하나가 밑에서 보면 다. 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열린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누구나 와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겉의 것이 아닌, 이런 것이 아니라 겉에서 보면은 콘서트장에 온 줄 알았는데 이곳에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목회 철학이 들어있어요. 목회 철학이. 이웃 섬김을 실천하는 참교회로 다시 세워짐으로 우리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4년 동안 주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8년 광야를 돌고 때가 차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참교회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을 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받아 기업으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호람대오의 삶, 다시 복음 앞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아버지 있는 산지들을 점령하고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10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창립 34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점령하고 누려야 할 아버지함 정복해야 할 산지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여호와 이레의 말씀 붙잡고 전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이고 그리고 고교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